여러분 아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줄 유산 미리 주세요 해가지고 유산을 미리 받아서 저 멀리 가서 친구들과 허랑방탕하게 쓰는 아주 불효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에게뿐만 불효자가 아니라 또 친구들과 매일같이 술 먹고 탕진하고 수양도를 받아 보니까 또 죄를 많이 지었겠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또 죄 많은 죄인이었겠습니까? 그 탕자였던 죄 많고 불효자였던 그 둘째 아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하게 되었고 아버지 품 안에서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이 둘째 아들이 노력해서 자기 어떤 의지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렇다고 볼 수 없지요. 왜냐하면은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탕자의 삶을 살았지만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또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도 바울도 사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탕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은 더 큰 죄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둬서 얼마나 그런 핍박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의 삶을 살고 있었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정말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큰 은혜를 입는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사도 바울이 내가 노력해서 나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고 싶어요 해서 자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삶을 살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그래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었는데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은 보니까요, 주님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왜? 유대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는 행동이나 언어나 마음까지 아주 유대인으로서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할 정도로 자신 있는 유대인 핏줄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라면서 유명한 율법 학파, 우리가 가말리엘 선생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율법 학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나는 경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하면서 바리새파로서 정말 그는 부러울 것이 전혀 없는, 보잘것없는 것이 없는 아주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있는데요, 그들은 경건합니다. 또 헌금 생활도 잘하고 금식도 하고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보기 신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과 외식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바리새인들은 교만함을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바울도 보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리새파로서 아주 긍지, 자부심을 가지고요,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앞으로 좀 더 성공하고 싶다라는 그런 야망과 욕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만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기 외딴 곳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에 그리스도인이 있더라, 내가 그들 잡아서 감에 가둘 거야 하면서 그는 다메섹까지 가는 열정과 열심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 곧 모든 겸손과, 우리가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또한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오늘 보니까 모든 겸손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만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주 겸손이 가득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 그것은 오직 우리가 다른 것을 우리가 찾을 수 없고요. 오직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려면요, 나는 하루아침에 나는 겸손해져야지 하면서 겸손해지는 것이 아니죠. 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요. 누리는 것이 많아요.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함을 가져올 수 있는 유혹이 되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 교만함을 내가 버리고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버리는 것, 포기하는 것이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 볼 때 어떻습니까? 나는 장래 소망에 나도 제사장, 대장 같은 훌륭한 사람 돼야지라는 그런 명예욕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포기하니까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있더라. 또 보니까는 이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 아마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유대인이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들 보게 되면은 한국 사람이지만은 또 미국 태어나니까 미국 시민권 가지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아주 엄청난 축복이었어요. 우리가 미국 시민권도 아주 좋은 역할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로마의 시민권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세계 어디에서 잘못을 하더라도 로마 시민은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로마로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로마의 법정에 서야 됩니다. 그만큼 로마의 시민권이 참 대단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의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특권, 기득권 이런 것까지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나 보니까 빌립보 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가 빌립보 3장 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얻고자 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런 모습 보니까 겸손해지기 위해서 내가 허리 한번 딱 숙이면 겸손해지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특권, 내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것을 내가 포기해야만이 겸손해질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의 그 대단한 거, 명예욕, 이거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이거 대단했지만은 그러나 이거 중요하지 않구나. 나는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가장 소중한 거야 하면서 포기하니까 정말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내가 이런 거 좀 더 가졌었지, 이런 거 정말 내가 더 누리고 있었지 하면서 자랑하고 교만했던 적은 없었는지.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 보면 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종이 되기 위해서, 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도 포기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주여, 나도 교만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겸손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있어요. 왜 어리십니까?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은요, 보니까는 얼마나 위험한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하지 못해. 그러니까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여기 에베소나 이쪽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주님 때문에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겸손한 것처럼 당신들도 겸손해지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자기가 겸손해졌으니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사람들이 웃겠죠. 아니, 아직도 교만한데 무슨 겸손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냐고 말하겠죠.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특권, 명예, 욕심 다 내려놓은 겸손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겸손합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겸손하자라고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이가 진짜 몸으로 보여줄 때에 겸손한 삶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보니까는 사단급의 아주 큰 교회에서 군종으로 살겠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거기에 큰 교회도 있습니다. 또 불교도 법당도 있습니다. 또 천주교 성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 또 천주교 교회 이 세 종교가 두드러진 종교인데 주일날 되면요 서로 이게 집계를 합니다. 야, 우리 법당에는 훈련병들 아니면 사병들이 몇 명이 출석했더라. 아니면 저기 천주교 성당에는 우리 오늘 성당에 몇 명이 왔다. 우리 교회 몇 명이 왔다면서 또 주일 저녁에 다 집계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여기 이번에는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있네. 또 법당이 잘 되고 있네. 성당이 잘 되고 있네 하면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교회를 또 섬기는 군종 목사님이 열심히 말씀 준비하시고 예배도 준비했는데 보니까는 이 교회 사병들이 별로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근데 얼마 후에 이 부대의 지도자, 보니까 이 부대를 다스리고 있는 부대장이 바뀌는 인사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대하기는 야, 이번에 오시는 부대장님은 참 믿음 좋으신 신실한 집사님이 오신다라는 그런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대장님 오셨는데 보니까는 참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 주일 수석도 잘 하시고 얼마나 정말 잘 믿음 좋으신 분이신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간다, 또 성당에 간다, 법당에 간다 그렇지만요, 그래도 거기는 아직 군대이기 때문에 부대장에 가면요 그 밑에 있는 졸병들 또 사병들 간부들도요 거기서 꼼짝 못하고 경례하고 아주 그렇게 깍듯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부대장님은요 자기가 교회 맨 앞에 가서 입구에 가서 가지고 나 안내원으로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부대장님이 깍듯이 이등병 앞에서도 참 잘 왔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면서 깍듯이 인사해 주니까요 어떻게 소문이 나는가 보니까 이 사병들이 야, 우리가 평일날 평상시에 우리 부장님에게 깍듯이 인사하고 아주 절도 있게 해야 되는데 교회 가면은 우리가 부대장한테 인사받아 하면서 이 사병이 신나가지고요 이 교회로 많은 사병들이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저절로 부흥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겸손한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이 교회가 막 부흥되는 그런 모습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잘 되고 싶어요. 우리의 직장과 일터가 잘 되고 싶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공동체가 잘 되고 싶어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겸손해져서 좀 우리가 임하는 곳곳에 더욱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보니까 오늘 사도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두 번째로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서 눈물이 안 나온다 걱정을 하게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눈이 안구 건조증이 생겨가지고 눈에서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공 눈물을 집어넣는 것을 보게 돼요. 인공 눈물, 이건 가짜 눈물이죠. 진짜 눈물이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보니까는 눈물을 참 많이 흘려요. 야, 정말 저분은 감정이 살아있고 눈물도 잘 흘려 참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고 물어봅니다. 아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슬퍼서 오십니까? 물어보면요 뭐라 대답할까? 어떤 분들은 저 드라마 주인공이 너무나 불쌍해요 하면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막 우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미 있는 눈물이 아니라는 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한 또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 무엇인가?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정말 의미 있고 생명이 있는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을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흘리고자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처음에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 핍박하면서요. 그러면서 우리가 특히 스데반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갈 때에도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야 그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뭔가 잘못해가지고 또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동해가지고 저기 돌 맞아 죽는 거 마땅해 하면서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옷을 챙겨줘가지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의 옷을 챙겨줄 테니까 마음껏 돌을 던지시오 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더군다나 예루살렘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그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되고 있더라. 59절 말씀 보니까 때로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모함하는 그런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도 자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눈물 흘렸냐 보니까는 그런 핍박과 모함과 이런 것이 있을 때 보니까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아서 또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심령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가서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여기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근데 반대 또 핍박 여러 가지 때문에 어떻습니까?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 열매 맺지 못해가지고 구원받는 자가 적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도 마음에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깝습니까? 오늘 천국 갈 영혼이 더 있어야 되는데 멸망으로 치닫는구나 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탄식과 아픔으로 눈물 흘리고 있더라.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다른 사람의 아픔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위해서 다른 상처를 위해서 잠시 동안은 우리가 눈물 흘려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기에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처음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한지를 보십시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은 거짓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말미암아 그들이 지옥까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 되지 않는 열매 맺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며 중보기도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가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들의 앞날에 더 편하게 살게 하자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아직까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천국이 확실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은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눈물의 기도들이 말미암아 그 영혼이 멸망에 있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도 바울이 원래 눈물이 많아져가지고 갑자기 많아져서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도 정말 죄인이었고 너무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악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먼저 찾아주셨고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주님께서 사도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써주시니 이렇게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눈물 흘려주며 사랑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데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또 우리가 미워하는 자뿐만 아니라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주님의 원수된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도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든 변화가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으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에 참된 목자나 참된 교사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 우리가 정말 옳은 길을 어떻게 인도하는 것인가라고 볼 때 사실 우리는 참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왜? 무엇이 참된 것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지 않고 있느냐라는 것은 눈물을 흘려주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 사랑하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많은 지식을 가르치고 똑똑한 것을 갖춰서 우리가 참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려주는 그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가르치는데, 너 이거 가르쳐줬으니까 잘 배워 하면서 이렇게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가르쳐주는 지식뿐만 아니라 그의 인격,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을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려주는 그런 선생님이 있다면요, 우리는 그런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는 자녀를 얼마든지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 위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눈물 흘려주는 사람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이것은 바울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사람으로 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이 과연 옳지 않고 슬픈 것일까요? 시편 120편 6절 말씀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눈물 흘려주냐? 눈물 흘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시고 더 큰 열매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눈물 흘리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믿음의 친구들과 또 이웃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눈물 흘려를 기도 좀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눈물의 기도 흘려서 정말 모두가 함께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세 번째로 사도 바울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보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할 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겠노라. 그러면서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이 임했던 그 사건 때문에 거기에 기도하고 기다렸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그때까지는 아직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자리에 120명이 기도했던 이 자리에 있지 못했던 사도 바울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합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자들 잡으러 가는 이 사도 바울을 직접 만나셔가지고 바울아 바울아, 그때 사울이었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가 핍박하는 예수 하시면서 사울을 만나셨고 그를 바울로, 복음을 전하는 바울로 삼아주셔서 그가 정말 진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신 그 성령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은요, 걱정이 없어. 왜? 우리가 성령님의 가장 큰 어떤 목적이랄까요? 어떤 역할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는 죄와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시니까 안 계시니까 우리 어떻게 해요?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함께 할 것이 하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은 두려움도 걱정도 근심도 사라진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면서 야 하나님 말씀에 이거는 기뻐하시는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우리 가르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계시는 역할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귀담아 듣고 있더라. 여러분,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보니까 성령님의 주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 때가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내가 분명히 이거 분명히 좋은 일이에요. 이거 선한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거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나아가는데 성령님께서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갈등이 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선교의 복음에 잘 되니까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출발을 나갑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바울아 너는 아시아 가지 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을 막으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또 가려고 하니까 성령님께 또 길을 막으세요. 그러면서 환상을 보여주시기를 바울아 너는 아시아 가지 말고 저기 마게도니아 유럽에서 너를 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봐라 하시 보니까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막 손을 들면서 여기로 오세요 하면서 사도 바울이 가려가는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오라고 손짓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 내가 지금 복음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내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잘 살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이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가라는 그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고 그래 내 생각이 아무리 좋고 내 계획이 아무리 잘 준비가 되었어도 성령님께 순종해야지. 왜? 내가 생각하고 내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보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을 내게 가르치시기 때문에 이것이 내 뜻보다 내 생각보다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면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 보니까 22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한때는 자유인이다. 난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 내가 여기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싶고 이것이 아니라 나는 내 인생을 밧줄 묶어가지고 성령님께 내어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나는 이제 앞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갈 거야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그런 분들 종종 보게 됩니다. 공원 같은 데 가게 되면요 강아지를 마음껏 풀어온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훈련이 잘 된 강아지들은요 주인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근데 훈련 잘 안 된 강아지 어떻습니까? 막 돌아다니고 사고치고 그럽니다. 그거 어떻습니까? 강아지 목에 줄을 딱 매요. 그러면은 가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끌고 간 대로 갑니다. 근데 보니까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고 싶은 길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 자기의 신앙, 자기의 모든 계획을 줄을 묶어가지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 자기 줄을 내어드리고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데 보니까는 유럽으로 갑니다. 또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보니까 성령님 사도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 가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내가 정말 좋은 길이고 편한 길이고 잘 되는 길이면은 참 내가 잘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성령님께서 데려가는 길에 어떤 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어디든지 가는 길에 성령님께 인도하신 길에는 무슨 일 당할지 몰라고 또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성령님께 내가 내 인생의 주를 맡겨드렸는데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편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성공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 맡겨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야, 내가 너를 이끌고 갈 때에 물론 좋은 길도 있어. 그런데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아, 성령님 잠깐 그 줄 좀 놔주세요 하시면서 우리가 그 줄을 뺏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아, 그거 가기 싫으니까. 누가 불이 앞에 불구덩이 있는데 우리가 자처해서 불구덩이에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성령님께 내 줄을 맡겨드렸는데 성령님께서 야, 거기에 불구덩이도 있을 수 있어라고,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같으면요 순종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여 그래도 따르겠으나 하면서 밧줄을 놓지 아니하고 자기 심령의 메인 줄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택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 택해서 가는 길이 순종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심령의 맨 이 모든 줄을 주님께 맡기고 오지 아니 주님께서 알아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뜻대로 살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니까? 내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결코 옳지 않구나. 내가 이거 정말 잘한다고 볼 수 없구나. 내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겠구나 하면서 맡겨드리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으로 전도자로서 또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이끄신 대로 어디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무엇이 기다릴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직감하고 있습니까? 야, 내가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겠구나. 그러나 나는 지금 누가 이끌고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이끌고 계시니까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내가 마치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마지막에 될 수 있을지라도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순종하는데 주저주하고 뒤로 빼면서 우리가 언간 힘으로 억지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그것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이 고난이고 핍박의 환난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이끄시는 길 내가 그냥 달려가겠습니다 하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야, 너 내가 지금 널 이끌고 있는데 너 지금 눈에 보기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원하는 거 이것만 있으면 너 달려가고 싶지. 근데 네 눈앞에 핍박이 있고 고난 있고 환난이 있는데 내가 이끄는 것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뒤로 빼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달려와. 야, 너 참 믿음 좋구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오늘 사도 바울 보니까 이렇게 주님께서 이끄신 인생 앞에서 달려가고 있을 정도로 순종한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 왜 달려가냐? 믿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선하게 좋은 것을 인도할 것을 믿고 또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더 좋은 영광을 함께 돌릴 수 있을 것을 믿어 말미암아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제 인생에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교만하고 잔인하고 정말 죄를 짓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말 누구보다도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있고, 그는 정말 아주 잔인한 인생이었지만은 그러나 한 영혼을 귀여움에 말미암아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그는 정말 어떤 자기 의지대로 뜻대로 살던 사람인데 이젠 그러지 아니야. 오직 성령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이 사도분의 삶이 그렇게 변화되었으니까 신약성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사도로서 쓰임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은 쓰임받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나도 좀 써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뜻
뜻대로 주님 안에서 변화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가진 어떤 스펙도 이거 다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어야, 그렇게 변화되어야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데 내가 취직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좋은 회사, 또 좋은 직장에 가려면 어떻습니까? 그 회사 직장에 내가 맞추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거기에서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쓰임받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 좀 써주세요라고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여 나를 좀 더 겸손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한 영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좀 더 성령 있게 순종한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어 정말 이 땅에서 주의 나라가 전파되고 우리에게 부흥되고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이것을 우리는 희망적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변할 수 있는 저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나 교만한 사람이었고 명욕이 많은 사람이었고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사울을 저주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그를 미워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주님은 그를 만나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오히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 삼으셔서 정말 이렇게 가장 겸손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또 한 영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아름다운 눈물 흘리는 사람으로, 또 날마다 어떠한 길인지 간에 마다하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드신 것을 주여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살펴주셔서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날마다 겸손한 사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또 안 믿는 지체들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할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을 귀하게 쓰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